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여러분 여러 가지 계시와 묵시에 대한 이야기들, 곧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4장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장과 3장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셔서 그 7교회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현재 그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교회들마다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하시고, 또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하시면서 그 교회들마다 마지막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도록 불러 주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지나간 후에, 즉 다시 말하면 현재 속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이제 그러므로 장차 있게 될 이야기들을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의 말씀이 바로 이제 4장의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7개의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7개의 나팔과 또 7개의 대접의 재앙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시작을 하는 그 사이에, 가장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 하늘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이 예배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가장 마지막에 모든 어떤 재앙의 시간들로 다 지나간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남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 형식과 예전에 맞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예배 가운데에 남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이 4장 말씀부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을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리로 오라.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공간적으로는 이 땅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는 자리로 그 자리가 옮겨지고 있는 요한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환상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내일 만나게 될 두루마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있는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금요일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한번 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 가운데 더욱더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뭐 내생물에 대한 설명, 또 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또 여러 가지 그 보좌의 의미, 또 거기 있는 7영이 그 앞에 계시는 모습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것은 7개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영, 그 성령님을 뜻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먼저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이 천상의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생물이 각기 네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사자의 얼굴, 어떤 것은 성의 얼굴, 어떤 것은 사람의 얼굴, 어떤 것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은 마치 이제 에스겔에서도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네 생물과 굉장히 이제 유사합니다. 같지는 않고 유사해요. 에스겔에서는 한 머리당 모든 이 네 개의 얼굴이 다 있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네 생물에서는 한 생물이 각각
각각 이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이제 네 생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다르고, 에스겔에서는 날개가 네 개인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네 생물이라고 쓰여져 있어도 다른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고, 다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 날개가 6개니까 우리가 스랍은 또 날개가 6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랍과 그룹, 그 어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세라핌 혹은 케루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스랍과 그룹의 어떤 중간적인 또 다른 어떤 천상의 존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천상의 존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존재가 이제 24장로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말씀 가운데 이제 어린 양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쭉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첫 번째, 그런 말씀에 보았더니만은 여기 있는 네 생물들은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여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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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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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죠? 그래서 이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공간, 이 같은 공간 안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고 계신 그분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죠. 그리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세 개의 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어떻다고요? 장차 오실 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4장에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나오고, 또 5장에 이르러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별도로 어린 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 만나게 됩니다. 그죠?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일곱 용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이셔요. 그죠? 우리를 위해 오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대속죄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찬양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다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어떻다고요? 장차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되어 있는 삼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또한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에 이 세 위격이 다 떨어져 있는 세 개의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다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찬양을 보면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우리에게 묵시로 보여주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전에도 계시고 또 이제도 계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차 오실. 제가 장차 오실 때를 자꾸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만나기 어려운 메시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장차 오실 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서 내려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 내려오시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이제 계시이지만은, 그러나 그 계시의 상황의 시간으로 보면은 그 미래의 시간에 요한이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미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요한이 가 있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찬양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왜? 그 장차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텔로스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지에 해당되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라고 하면서 주신 이 시간은 유한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유한한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사는 것이냐? 어떻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는 것이냐?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영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지막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고 우리가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게 아니라 땅의 소망이 있어. 다 땅에서 어떻게 될 것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데 하늘의 보화가 없어. 왜? 마음에 있는 모든 소망들이 땅에 있으니 언제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놨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자꾸 땅을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삶을 바꾸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예배다라는 그것이 예배. 왜냐하면 예배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예배 속에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만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 네 생물 다음에 나오는 존재들이 바로 이제 이 24 장로들인데 여러분 24 장로들은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24 장로들이 거기에서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 보좌와는 또 다른 보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흰옷을 입고 있었다 기록이 되어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왜 이 24명인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12과 구약의 12과 신약의 12이 합쳐져서 24.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뭐 24명이다 뭐 여러 가지 각각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확하게 맞다라고는 아무도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거 이상은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우리가 성경에 셋, 일곱, 12이 온전수인데 그 12이 두 개야. 두 개가 합쳐진 숫자가 24라고 하는 것에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어떻게 12과 12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이 조금 달립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2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어떻게 12를 이루는가도 사실은 바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야곱의 12아들에서의 그 12아들의 이름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가 나올 때 그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진 이름이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단의 이름은 빠지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받을 때는 단지파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단지파, 요한계시록에는 12지파 속에 단지파가 없습니다. 이는 단지파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을 버리고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찾으러 나갔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열둘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의미는 결단코 어떤 역사 속에서 주어진 열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장로의 이 24가 어떻게 12로 구성되어지는지는 우리에게 숙제로 안겨주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막연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누구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려주신 것이냐면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흰옷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희고 빛나는 세마포,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상징이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며,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의 옳은 행실, 곧 이 핍박과 환난의 시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른 바로 그들에게 바로 이 흰옷이 주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비유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비유잖아요. 여러분,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초청받았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뭐 누구는 나가서 일해야 된다, 누구는 장가 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왕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제 다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저 내 길거리로 나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혼인잔치가 먼저 초청받은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그 혼인잔치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없지만 그 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해서 그 혼인잔치가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근데 그 비유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찾아온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를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되는 이 두 번째 비유의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아주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예복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처음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 잔치에 오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했을 때,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영역을 확장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혼주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초청해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보니 거기에 그 예복을 왜 입고 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합당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흰옷을 입은 자들, 거기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이 나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진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7장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게 되어진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씻어낸 자들만이, 오직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 자들인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방법들 아니고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방법 절대로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예복을 가진 자가 바로 24장로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금관은 여러분 스테파노스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에게 바로 이 모든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자기가 정말로 전제와 같이 뿌려져서 정말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것처럼
이 금관 스테파노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에는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기는 자는 이렇다, 이기는 자는 이렇다, 이기는 자는 이렇다, 이렇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선 4장에 딱 봤더니 누가 보여요? 거기에 24장로들이 보이는데 거기서 이기는 자들만이 쓰는 그 관을, 그 면류관을, 그 월계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간 바로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들, 교회, 곧 우리 모두의 모습들, 장차 우리가 승리하게 될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 24장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면류관, 그래,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우리가 이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속에 보면 거기에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 기근이 있을 것이고 재난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처처에서 사람들이 사랑이 메말라져서 그 형제가 형제를 죽는 곳에 내어주고 하는 여러 정말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이것이 견디지 못할 환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사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그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 앞에 순교하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내가 그 이방의 또 재물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 때도 보면, 여러분, 엘리사 때도 많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들이 있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달을 했었던 이런 그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요. 또 엘리사의 선대였던 엘리야 때를 바라보아도, 여러분, 엘리야 때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그때가 아합과 이세벨의 때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해서 정말 자기가 오히려 죽기를 소망하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이 엘리야를 부르시고서는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큰 지진 가운데, 큰 바람 가운데 그런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너무나 외로웠거든요. 자기만 혼자 고전분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자기만 혼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신앙으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가 있음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결코 이 시련을 못 이기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왜 나 혼자지, 왜 나 혼자만 이것을 감당하지라고 느끼고 있을 때에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지만은 어느 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웬일인지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때 도대체 왜 나 혼자만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 아닌 회의감이 드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십니다. 어딘가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이 있고,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고 계세요. 근데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 여러분 어떤 순간이냐면, 엘리야가 스스로 낙심하여서 마음이 약해졌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기쁨 충만하지 못하고 나약해지기 시작한 그때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때는 내가
사역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만 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내가 외롭다, 또 이 사역하는데 왜 나만 하느냐라는 이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이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왜? 이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고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님을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요, 이길 수 없는 시험 없고요, 이겨낼 수 없는 시련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서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낸 자에게 바로 이 면류관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24장로가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24장로가 자기의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남들 앞에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영광을 갈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보좌에 앉으시니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쓰여진 그 면류관을 가지고 도리어 그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 24장로들이 자기가 위에 자기 힘으로 해낸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든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면류관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주께서 하신 일이고 주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잠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신 것뿐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정말 다른 할 수 있는 고백은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쓰신다 하셨기에 쓰임 받았던 것뿐이고, 내가 아무리 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죠, 종이 주인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는 그죠, 나는 종이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칭찬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주님 앞에,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